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열심에 있음을 배우며 하나님을 아는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믿음에 이르게 하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순종하는, 은혜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는 신명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그동안 제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 배타고 가면서 증거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핵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그 언약 한마디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 오늘날은 양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했어요. 사실 개척 이래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이 그 본문과 인물과 배경이 다를 뿐이지 결론은 항상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은혜에 대한 복음은 중요한 겁니다. 은혜 복음이 변질이 될 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난주는 신명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뭉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올바로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하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 치우친 복음을 잘 분별해내서 단호히 결단함으로 끊어내므로 순수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끊어냄에 있어서 그 대상이 아무리 그럴듯한 표적을 일으킨다 해도 속지 말라. 그리고 아무리 친한 가족일지라도 이 거짓된 복음, 치우친 복음이라면 끊어내야 한다. 그렇다고 뭐 가족을 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타협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물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그럴듯한 친한 친구일지라도 뭐죠? 치우친 복음은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끊어내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영향력을 뭐죠? 미쳐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거짓된 복음, 치우친 복음이 아닌 이런 진리의 복음이 그럼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복음이라는 거. 우리의 무기인 칼과 창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거듭 지금 뭐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은혜의 복음의 원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냐고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신앙이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우친 열심, 치우친 봉사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많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 자기들의 열심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해서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질문을 거듭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물을 돈 주고 받는 사람 봤냐고. 그거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 55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계속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대딸이 듣기 좋죠. 예. 그런데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얻는 거면 그냥 준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왜 굳이 사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걸까? 사긴 사야 돼요. 근데 뭘로 사야 되냐 이런 문제죠. 뭘로 사야지 돼요? 그렇죠.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에 이르는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죠? 꽃다발 돈 주고 샀습니다. 감사해서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절대로 우리들의 열심과 공로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걸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왜 믿음으로 받지 못할까? 우리의 계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의 아주 부질없는 생각 때문이죠. 똑똑해서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값없이 믿으라고 해서 그냥 믿었더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순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 마땅히 감사하면 마땅히 드리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이제 주가 돼서 계속 드리면 그거는 은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물질을 드리고 똑같이 봉사를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 중심의 동기와 목적 따라서 그 자세가 틀리게 계기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잘 아느냐?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잘못된 자세와 드리는 그 모든 열심은 다 드리고 나서도 얻어맞기 뿐이 얻어맞는 일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의 원리를 잘 깨닫고 신앙이 올바로 자랄 때에는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냐면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덕을 끼치게 된다 이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니까. 은혜로 사는 거니까. 은혜로 살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살 때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이기려고 피 터지게 다투는 거예요. 내 소리가 큰 거죠. 절대 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므로 오늘은 이 배운 은혜의 복음을 토대로 해서 성경의 실제 인물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진짜 복음은 은혜에 속한 건가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올바로 받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쫓게 돼 있는가 이거를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누가복음 5장 시몬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 1절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의 별칭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서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 배에서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왜 씻고 있는 거죠? 이제 일과가 끝나서 쩐내나는 그 그물을 물로 씻고 집에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자, 그런데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합니다. 집에 이제 가려고 육지 가까이 말뚝박은 곳에 밧줄을 감아가지고 이제 배를 고정시키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배 위에 저기 바다 위에 띄우라고 그러시더니 배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다시 뭐죠?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들여가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참 예의도 없으셔. 이걸 몰랐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때 그 배에 올라가시냐 이겁니다. 왜 이때 피곤하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집에 못 가고 붙잡힌 신세가 됐어요. 예. 그걸 가르쳐 베드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피곤한데 다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설교가 언제 끝날고. 근데 계속 듣고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가 돼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취돼서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자,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제가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왜 집에 들어가려고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의 배에 오르셨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예. 왜냐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빈배기 때문에 올라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 지금 가세요? 예. 우리 힘과 수고로 애쓰고 힘썼는데도 얻은 게 없어요. 그걸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예. 주님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최대 효과를 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때는 달라요. 그 빈배에 그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얻은 것이 없는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 오르신 이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는 그때에 우리의 빈배에 올라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빈배에 오르신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멘 하셨죠? 네,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리셋 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8장 예,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신명기 8장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낸 거예요. 광야는 빈들이잖아요. 빈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냥 바라볼 게 하늘밖에 없어요.
정말 척박한 땅이잖아요. 광야에. 내가 오늘 명하는 너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광야로 이끌어내서 빈들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나 베드로의 빈배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거나 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빈배에 올라타셔서 지금 뭘 배우게 하시냐면은 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릴 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살게 되는 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시청각으로 뭐죠? 지금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 힘으로 잘 살 줄 알았죠? 잘 살으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버님 엄청 부자로 사신 분들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빈배.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수단으로 지금 승승장구 잘 돼서 이 생애를 이 땅에서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사는 법을 모르고 잘 나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뭐죠? 축복받은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구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고 징계치 않는 자식은 사생자, 버린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상황을 보지 마세요. 빈들이고 빈배인 것을 보지 마세요. 이 꼭 물고기 빈배를 먹고 사는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아무도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아서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기억하고 찾는 사람이 없다면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 사는 거예요. 예, 돈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나를 찾느냐 안 찾느냐, 왜 안 찾느냐. 사람에게 계속 가시 역할만 하면 어떤 사람이 찾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너무나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들과 같은 외로운 그 상황에 뭘 배워야 됩니까?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빈들과 같은 그런 비참하고 슬픈 현실과 상황을 보지 말고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축원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대지는 이제 단락이 지어지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하필 시몬의 배에 올랐을까? 그렇죠? 첫째는 왜 빈배에
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빈배, 그때 오르셨는가의 문제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과 뜻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누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자기의 생각과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게 될 줄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예. 이번 주 한 집사님이 교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문제죠? 가족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 답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제가 집사님을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집사님 느끼시죠? 제가 그렇게 대반문을 하면서 이런 답을 했어요. 누가 문제냐면 집사님이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집사님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제가?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했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집사님은 지식으로 듣고 계시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왜? 지식으로 듣고 계시고 믿음으로 듣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똑같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 같이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셨기 때문이라고요? 지식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지금 듣고 있어요? 믿음으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질문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겁니까? 집사님 본인이 그 질문을 먼저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 생각이 없는 분은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올바른 대답을 할까 봐 무서워서라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0이면 9이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다고요? 지식으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식으로 들 것 같으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책이나 읽지. 부동산 책이나 읽고 지식으로 얻을 것 같으면. 예.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믿음과 삶에 있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고 믿음과 삶에 있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식으로 듣고 있는 이상은 10년, 20년 다녀도요. 그냥 그 지식은 우리의 체질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체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삶에 있어서 살아내는 능력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들어가요? 잘하시네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열심히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수다를 내려놓고 5절 말씀처럼, 자 본문 말씀 5절 말씀처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물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빈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 빈배는 언제 채워질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걸까? 평생 해보세요. 기다리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내 건강은 언제 회복이 될까? 내 삶은 언제쯤 더 나아질까?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까? 뭐 이런 거죠. 언제 나는 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될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사는 그런 선택과 결단이 없는데 평생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사시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듣고 이거 배우시려고. 이게 될 때까지 빈배여야지 돼요. 아세요? 이게 안 됐는데 빈배가 안 되면 저주받은 인생인 거야. 이게 될 때까지 빈배인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빈배로 인하여 울지 마시고 빈배 가운데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있지 않는 우리 자신으로 우시길 바라요. 아멘. 네. 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6절. 여러분이 대딸이 좋아하시는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야. 그래서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 친구들의 배까지 다 잠기게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사는 법을 배우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내 힘과 내 머리를 의지하여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묵시로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운 것이 뭐죠? 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다시 빼앗아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짤막하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냐? 자기 손으로 쌓을 만큼 쌓았는데 하나씩 허사가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필요성을 깨닫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질문을 할게요. 시몬 베드로의 빈배에 뜻하지 않은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소금물에 쩐 그 그물을 씻을 때까지만 해도 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무엇에 의해서 이같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말씀에 의해서. 헌금을 드렸을까? 무슨 봉사를 했길래?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순종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뜻하지 않은 기적과 뜻하지 않은 역사는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라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감사하니 은혜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신나게 이제 했는데 하나같이 우리 배 집사님도 그렇게 물었고요. 배 집사님이 민망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끌고 가야지. 강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질문을 했고요. 그러니 뭐 오죽하겠어요. 다른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제자 사역할 때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요. 제가 그냥 멘붕이야. 여태까지 그럼 뭘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까 나도 들으면 그렇게 하리라. 이런 고백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그럼 교회 다니면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음성을 못 듣고 상황이 벌어져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믿음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음성으로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의 빈배가 뜻하지 않는 기적으로 채워져서 심히 많이 잡힌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하죠? 너무 쉬워. 첫째, 주일 성수. 둘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 뭐가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 먼저야,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예요. 네.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먼저 기도하는 삶이 없는 이상은 이거는 믿음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생활을 하는 그 삶이 시작되지 않는 것은 지금 믿음의 문턱에 문턱도 밟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걸 인지하시길 바라요. 가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키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표면적이고 외식적인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작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은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 하나님이 뭘 주지. 그렇죠? 통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달라고. 그래서 맞는 게 하나님의 징계밖에 더 있어요. 통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 시작하는 이 삶은 그냥 최하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 제일 싫어하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신앙 안에서 기본이 돼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복을 주셔도 복을 담을 그릇이 못 돼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직장을 다녀서 돈을 얼마를 벌지 몰라도 때가 되면 띄어요. 사람에게 띄고 잘못된 환경,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도하셔서 잘못된 상황에 의해서 다 잃어버리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까지.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말씀으로 다시 사는 법을 시작하실지 마실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 그리고 주일 성수. 누가 몰라? 주일 성수? 근데 주일 성수에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그냥 그날 족하니 금요일날까지 그날 먹을 것만 자기 식구 수대로 거두라 그래요. 근데 욕심으로 말 안 듣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욕심대로 더 거뒀더니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거둔 그 만나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런데 토요일 날은 뭐라고 지시하시냐면은 만나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두라 그래요. 평일 날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근데 또 욕심이 있어갖고 주일날 또 일어나가지고 욕심 많은 사람이 또 거두러 막 나가. 근데 거둘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근데 토요일날 지시한 대로 이틀 거를 거뒀더니 냄새가 나요? 안 나요. 평일날은 하루 것만 거두라고 그래서 욕심으로 그 이튿날 것까지 거뒀을 때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었는데 토요일날 시키는 대로 안 시킬 것까지 거두니 그 다음날 보니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인가 55장인가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55장이구나.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리고 오락을 위해서 네 발을 금해서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칭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면 이 땅에서 높이고 잘되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수틀리면 안 나오고 또 기분이 내키면 나오고 이렇게 지켜보세요. 지금 잠수 타시는 분이 찔려갖고 이제 지금 웃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주일 성수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뭐죠?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복 받으려고 생각하면 강도입니다. 예. 세상 사람도 성공하고 출세하기까지는 절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못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은혜를 나누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공치사하면서 나눌 것인가.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나눌 것인가. 뭐 이런 자세와 태도의 문제죠. 아시겠어요? 그냥 기본인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말씀과 기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사는 법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우리의 빈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이 언제 나도 이런 음성을 줄까? 어떻게 꿈에 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줄까? 막 이런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기본이 무너지면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기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져요. 사람 관계도 무너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네. 그래서 기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사는 기본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솔직히 까고 얘기해 보면. 못 믿으니까. 그리고 못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도해서 될까?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만 살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 그런 이제 베드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릴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빈배에 올랐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은혜로 받고 지금 빈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베드로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주님을 쫓는지 베드로의 본을 보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렇게 빈배에 넘치게 채워지고 친구의 배까지 채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싸, 대박이야. 이야, 말씀 따라갔더니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났네. 주여, 아멘. 옷이 없어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이렇게 하겠지. 대부분의 사람이. 왜? 욕심이 가득하니까.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적 앞에서. 자,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먹고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쫓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무리들 향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근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대체 속에, 베드로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말씀 한마디 약속하신 대로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 그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존재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예. 시몬 베드로는 언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실 때 그랬어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록 실패하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 거꾸로 치고 순교하잖아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태도, 마음 중심에, 우리 중심이 꼬로움하다, 욕심으로 가득하면요, 이럴 때 주님의 기적 앞에 우리의 의의를 갖게 됩니다. 저도 내가 잘나서 복 받은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보다는 좁게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이 강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그게 있더라고. 근데 베드로는 기적에 집중하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 집중하니까, 아까는 5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밤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는데, 지금 8절에는 예수의 무릎 앞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지금 고백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아는 자세는, 은혜를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너희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지 못하는데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아는 자세는 하나님의 표적과 임재 앞에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냥 죄인이구나, 전적인 언약 그 한마디의 은혜, 그냥 그 순종도 믿음을 주셨으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의의를 세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배가 넘치게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의를 삼지 않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런 자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언제죠? 10월 달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감사, 구원에 이르는 회개 시리즈로 설교할 때 제가 그냥 놀래서 그냥 제가 엄청 기도도 하고, 엄청이라는 말은 좀 빼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날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밖에 돌아와서 감사를 안 하잖아. 9은 다 어디로 갔어요? 감사하지 않고 다 자기 집으로 갔어. 그 9이 너무 이상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것은 나는 그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9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속으로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지? 감사를 안 하는 것도 진짜 이상해. 치료 받았잖아요. 문둥병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안 보여. 딱 배반하고 가버린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다. 고로 나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그 9명이 변화되도록 막 뒤따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너무 창피한 얘기예요. 진짜 창피한 얘기입니다. 정말 창피해요.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그 9이 어디 갔느냐 물으시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 마음이라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9이 어디로 갔느냐 물으신 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깨달아야 되겠죠. 너 그 9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아요. 근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무시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울었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시더라고. 너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냐? 너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제가 그냥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밥 먹으러 갔다 밥도 못 먹고 계속 울다가 감독사님한테 야단 맞은 거 아니에요? 아, 왜 지금 밥상 앞에서 외식하러 나와갖고 앞에서 울고 그러시냐고 그냥 반반 떨어지게. 그럴 일이 있어. 그럴 일이 있어.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9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그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그 9명과 같지 않는 그 한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9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돈 없이 지은 건물, 돈 없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문제 해결된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교만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깨닫고 낮아져 빚어지며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겠구나. 뭐 이런 거잖아요, 주님. 그래서 날마다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흉내낸다고 울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자질과 자세를 갖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배가 심히 넘치게 물고기가 채워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넘치게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축복에 묻혀서 허덕이고 타락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고난의 십자가죠.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고요. 거기에 합당한 자세로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은혜를 은혜답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은혜를 은혜답게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저와 강 목사님과 집사님들과 직분자들이 아버지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도록 회개하며 베드로의 자질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식구들 구역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 오만한 우리 마음 자세를 회개하면서 아버지 말씀 따라 중보를 올바로 할 때 우리 소망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든든한 교회로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삶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사 말씀으로 빚어가시며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빈 곳에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빈 곳에서 다시 말씀 안에서 소망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